오늘은 가늠하다 예수님 앞에 끌려온 여인의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은 본문이 가로로 표시되어 있지요. 이것은 본문의 내용이 어떤 사본에는 없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어제 새벽 예배 때 소모섬을 통해서 배웠어요. 이 본문이 초기 헬라어 사본에는 나오지 않고 그 후에 쓰인 사본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오늘 종교 지도자들과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과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초막절을 지내고 사람들은 각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모두가 안식하기 위해 집으로 갔는데 예수님은 육체적인 쉼보다 늘 기도하시던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의 습관을 따라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전으로 나오셨습니다. 백성들 중에 예수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종교 지도자들은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7장에서 보면 예수님에 대한 시기와 음모로 예수님과 그들 사이에는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뜰에서 가르칠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마다 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5절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은 고소할 조건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시험함이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말씀 보면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는 음행의 죄일 경우 남녀 모두를 처벌해야 된다고 하였는데 그들은 오직 여자만 끌고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는 그들이 예수님께 자문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건을 만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은 죄인에 대한 용서였지요.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를 용서하라고 하시면 율법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율법대로 하라고 하면 지금까지 가르친 용서를 부정하는 것이 되지요. 또한 이것은 로마법의 위반이 됩니다. 당시에 로마는 유대인들에게 사형을 제외한 모든 자치권을 허락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 로마법을 어기는 것이 되지요.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그들이 그 율법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공격에 대해서 침묵하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무엇을 쓰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예상치 않은 예수님의 행동으로 인해서 아마도 공격적이고 흥분된 분위기는 우선 좀 가라앉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신 말씀은 모세의 율법 정신도 살리고 또 그 여인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고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자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떠나갔고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10절에 정죄하던 자들이 다 어디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여기서 여자여라는 호칭을 쓰고 계시지요. 여자여라는 호칭은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부를 때 존칭으로 쓰여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도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앞으로 새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배웠어요. 베데스다 못에서 고침을 받은 38년 병자에게도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여인을 향하여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용서의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죄는 용서하시지만 죄를 허용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이 용서함 받은 자로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서 죄를 떠나서 의의 길로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여인을 마땅히 죽어야 하는 죄인으로 몰아갑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죄를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은 심판을 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됐지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는데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생명을 죽이는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서 죄를 깨닫고 죄에서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늠한 여인이나 곧 다른 사람에게 적용한다면 정죄의 말이 되어서 그 사람을 죽이는 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옳은 말은 때로 사람을 죽이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 말, 지혜로운 말은 남을 세워주고 덕을 끼침으로 생명을 살리는 말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죄가 크게 보이지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다른 사람의 죄가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사도에서 죄인으로 또 죄인에서 죄인의 괴수로 고백을 하였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도 바울 사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논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크게 반박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생각해서 귀신 들렸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과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셨지요. 그들은 아래로부터 왔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속하였고 그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아버지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살인한 자고 거짓말쟁이고 진리를 어둡게 하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진리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그들을 속박하고 있는 본질, 바로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력이나 돈이나 명예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까지 얽매여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묶고 있는 이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문 31절에서 보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반박합니다. 지금 그들은 로마의 식민지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창세기 말씀을 잘 알고 있고 자신들은 선택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말씀 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수님은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을 따라 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실 때 혈통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라 언약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봅니다. 로마서 9장 7절 말씀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그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네,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십니다. 우선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의 믿음이죠.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해서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의 순종의 행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자손은 진리를 대적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곧 복음을 말하지요. 복음의 주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마귀의 행사를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도 그들이 행하는 일은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진리를 알므로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죄에서 해방되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혹시 아직도 우리의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로 고통받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함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늠한 여인이 받았던 그 용서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짓지 말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진리가 주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죄의 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의 핏값으로 살리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용서함 받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의 말씀을 꼭 붙잡고 은혜 안에 우리를 메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매일 우리가 컵으로 모일 때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